참 반갑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을 하셔야죠. 아멘. 네, 좀 반가워요. 우리 고 목사님이 몇 번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몇 번을 거절해서 이번에 거절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뭐 성추니까 이제 곧 갔다 오면 내일 제가 또 스케줄이 아침 새벽부터 있어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강변 개봉? 뭐 깜짝 놀랐어요. 무슨 개봉들인가.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이 하는 기도원을 이제 함께 연합회에서 365, 24시간 예수기도 운동본부에서 이렇게 집회하는가 보다 하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야. 송주사에 이사를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시고 말씀에 잘 이렇게 통독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 아는 말씀이고 본문 읽을 때 여러분을 몇 번씩 설교했던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저를 보내주셨는가 한번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 이후를 지나면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다 친정 식구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도 이렇게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 앞으로 다 하시니까 나오세요. 그냥 앞자리로 나오셔서 나오세요. 뭐 쑥스럽습니까? 뻔한 건데 이제 뭐 볼 거 다 보고 알 거 다 아는 건데 편하게 하죠 뭐. 오늘이 6.25 사변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에요. 그러니까 75세 되신 분은 그 해에 태어난 거죠. 탱크를 우리나라는 거의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242대를 몰고 왔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탱크가. 근데 242대를 몰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대포를 2,500대. 대포, 우리나라 대포가 별로 없었어요. 정예 군대만 15만 한 8,000명. 전쟁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이 밤새도록 술 퍼먹고 퍼즐로 자고 말이야. 그때 당시. 그리고 다 휴가 보내고 주일이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들은 와서 3개월 만에 대구와 부산만 남겨놓고 전부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완전히 막 끝났다. 대한민국 위기. 그런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아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멘. 눈물이 나도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해 주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지나면서 몇 번의 위기가 목표람이 있었지만 요클리어스 위기가 저 개인적으로 위기가 왔어요. 건강의 위기가 왔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는 성도의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고 요 근래 얘기를 합니다. 먼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큰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서 아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극복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근육을 키워라. 근육, 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주여. 지나가는 여학생을 손을 잡았어요. 어떤 총각이. 그리고 다른 여학생에도 손을 잡았어요. 근데 한 여학생은 그 다음날 웃으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학교 왔어요. 근데 한 여학생은 그런 밤에 자살했어요. 똑같이 손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 반응이 하나는 그걸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끝났고 하나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에 오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위기를 만나고 있고 또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를 말씀하고 저에 대한 위기, 그리고 우리 성도에 대한 위기,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증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아멘. 그냥 설교만 하고 갈까요? 간증 안 해도 되고? 간증 해주세요. 간증하는 게 재밌죠. 그렇죠? 아멘. 맞습니다. 예, 다 설교를 막 듣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잘 알죠? 한 선지자 성도의 가정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야. 아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지 하는 것을 선지자도 알고 가정도 알고 아내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점수 따기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많은 사람은 신목사님 참 위대하다 뭐 해도 우리 사모는 콧방구만 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교회의 귀하게 여기는데 제 아내만큼은 콧방구 낀다니까요. 그러므로 실제는 그게 아니고 진짜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점수 따기가 무척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공감하죠? 네. 예.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 성도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줄 선지자도 알고 그걸 고백할 정도면 자기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에 있는 이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천천평력 같은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훈련받고 애쓰고 힘쓴 선지자 성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냥 술 먹고 룰루랄라 하고 보틴지 하고 당연히 죽었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미워서 데려갔나 보다. 미웠진 않겠지만 어쨌든 데려가는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데려가다니 이제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 위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만 죽었으면 괜찮은데 빚까지 남겼어요. 여러분 빚이 유산되는 거 아십니까? 빚 유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유산 포기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빚이 나에게 그게 6개월인지 3개월인지는 지금 변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6개월 이내에 유산 포기를 빨리 해야 그 빚이 나에게 유산이 안 돼요. 재산도 유산되지만 빚도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빚이 유산이 되어가지고 빚쟁이들이 왔어요. 근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때 당시는요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자녀들 데려가면 종을 삼지 않냐고 싹꾼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겠죠? 종으로 삼는다고 종으로. 그러니까 인권도 유린되고 완전히 가정의 풍지 완전히 박살들 그런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가 있어요. 그래도 돈이 남았다든지 가정에 다른 문제가 없다든지 남편은 이렇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빚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남편을 매우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그러면 요즘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웃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없겠죠? 예? 어떤 남자한테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여보 화장실에서 웃는 가장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인 줄 아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 아니
그러면 건강한 남편? 아니. 빨리 죽어. 그러면 권세가 있는 남편? 아니. 그럼 뭐야? 돈 많이. 집에 없는 남편이지. 그게 가장 좋은 남편이야. 이게 비극적인 거 아니에요? 맞아. 이 세상에 삶을 얼마나 산다고 빨리 죽기를 바라거나 없는 남편 되기를 원하거나 그건 비극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무척 컸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위기 앞에서 이 여인의 반응을 봅시다. 제 얘기가 아니고 첫째로 이런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위기, 나 자신의 위기, 주변의 위기, 가정의 자녀의 위기,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지. 아멘. 퍼즐로 앉아서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울 수도 있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걸 피하여 그냥 가출하든다든가 목숨 끊어서 자살한다든가 그러지 않냐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를 찾았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아멘.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선견자,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선지자나 선견자를 찾아가는 것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퍼즐로 앉아서 울거나 피하여 가출하거나 애들 놓고 가출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목숨을 끊은 남편 따라간다고 같이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네.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찾아간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주여. 코로나 시대에 별로 없습니다. 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이 여인은 상실의 위기에 상실 위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 그리고 가장 자기가 의지했던 남편, 주여.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게 뭡니까? 세상에서 돈입니까? 돈이 없었어요? 부도 났어요? 교인입니까? 혹시 여기 다 목사님. 네. 그 친절이시구나. 네. 성도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지나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주여. 아니 안 나와. 야 이제 그 많은 사람이 된 저희 이 교회 그 가운데 자리는 권사님들이 자리였어요. 한 70명, 새벽이나 낮에나 밤에나 막 항상 70명. 가운데만 그 사람 그분들만 많이. 이게 나이 드신 분들만 코로나 때 다 가셨어요. 다 가셨어요. 딱 두 분 남았어. 그 권사 그 나이 드신 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 다른 분 많고 두 분 남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드릴 거니까 목사님한테 잘해주고 제가 어디 가면 꼭 봉투 용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간다고 광고 오면은 그 새벽기도 나와서 용돈 주는 그런 분들 일주일에 일주일이면은 한 번씩 과일 박스에서 탁 나는 어디서 그게 나오나 봤더니 그 아파트 지역에 그 장이 쓰더라고 장. 이게 장이 쓰니까 그 장에서 과일 사가지고 박스로 보내주는 거예요. 목양실 앞으로 딱 이렇게. 그런 분들은 다 가셨어요. 그런 분들 안 가시면 안 돼요. 좀 남겨놓으면 안 돼요. 정말 잘하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은 다 떠나게 했어요. 보고 싶어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다 보면 그분들이 앉아있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실제로 눈 뜨고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상실감은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좋은 사람들의 세상을 떠나고 내 주위에 떠나고 없다. 아마 그런 분 많을 거예요. 코로나 이 시대 이후에 정말 죽도록 충성할 것 같은 사람이 떠나서 안 올 때에 그 코로나 시대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들이요 그 상실감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느낀 사람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
또 하나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떠났을지라도 뭐 유산을 남겼으면 그거 가지고 좀 살지,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빚만 남기고 간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이럴 수가 있냐, 남겨놔도 빚만 남겨놓고 애 둘 남겨놓고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갔냐. 아무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다, 우리 힘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기를 맞은 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숨만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의정부에 있어요. 제 친구예요. 150억, 한 200 되는가 봐요. 빚이. 어떻게 하겠냐고, 그것을 지금. 너무 필요하는 거예요.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옛날같이 많은 삶이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막 옛날같이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지만 뿐만 아니라 있는 것마저 없어질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 것마저. 있는 게 누구예요? 자기 몸뚱아리고 자기 두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까지도 뺏어가 버린다네. 그렇죠? 아들이라도 안 됐어. 아들하고 같이 뭔가 해가지고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리고 아들 의지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만 아들까지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대요. 싹군도 아니고. 그러면 생이별하게 생겼잖아요. 이러한 위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많은 위기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주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덕에 화재 났죠. 영덕에 화재 났을 때에 산불 지킴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산불을 끄고 내려왔습니다. 한 분은 이 집사님의 남동생, 한 분은 남동생과 같이 동료. 그런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된대. 라고, 목사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3일 올라갔는데 부속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남동생은 내려오면서 초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겠다 하고는 차를 운전하고 내려왔고, 그 같이 동료는 초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차 운전하고 내려오다가 그 불에, 도로가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엄청난 불이에요. 제가 이번에 영덕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야, 초토화 되었더라고. 불이 막 완전히 날려다니잖아요. 거기에 세상을 떠났어요. 뉴스 나왔잖아요. 산불 지킴이 한 분 내려오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둘 중에 한 분이 남동생이,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같이 내려왔더라면 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그 생명 달라고,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는 뜻이 좋겠지만은 간절한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살려주는 길밖에 없어요.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 집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큰일 났냐? 오늘 금요일날 내 여동생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고, 무슨 시험을 보고 1차에 합격했어요. 2차에 토요일날 면접시험이 있대. 그래서 금요일날 일산에 와서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토요일날 킨텍스에 가서 면접시험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금요일날 동생이 지방에, 경상도 지방에 있는데 지방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애가 사라졌다는 거야. 그럼 사라진 게 아니라 면접하러 갈 때 입을 옷 그대로 놓고, 휴대폰, 스마트폰 그대로 놓고, 신분증, 소지품 그대로 놓고, 구두 그대로 놓고는 사라졌다는 거야. 아니 내일 면접시험 보러 가려니까 사라졌다는 거야.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 지금 자기 여동생은 완전 혼전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연락이 없어요. 토요일날 친구들을 데려다가 싹 보고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써있냐면 유서가 써있는 거예요. 유서가. 읽어줘도 되죠? 네. 네. 이건 예정에도 없던 거예요. 이 유서를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는지 한번 궁금히 들어보세요. 자, 저와 관련된 물건들은 전부 처분해 주세요. 저희의 죽음으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으신 분께 모두 사죄의 말을 올립니다. 저희의 죽음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드시다면 장례식에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례 또한 좋은 말이 나오기 힘든 자리일 테니 비공개로 하시거나 생략하고 화장 절차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이상은 어디까지나 저희의 희망사항이며 반드시 지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죽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입으신 분께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가족들, 친구들 못난 모습이 마지막에서 미안해. 모든 건 나의 잘못이니 아무도 나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옷 놔두고 스마트폰, 신분증 놔두고 유서 써놓고 나갔으면 이 사람은 살려고 나갔어요? 죽으려고 나갔어요? 살려고 나갔어요? 죽으려고 나갔어요? 죽으려고 나가요. 죽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특히 가족이. 얘는 죽으러 나갔다. 토요일날 연락이 없어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동원한 거야. 동원했어요. 월요일날 동원했는데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이죠. 그러니까 6월 1일, 6월 2일이 산이 막 우거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가족은 포기 상태에 있어요. 경찰들이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쁘잖아요. 다들 막 경계하고 찾다 못 찾았어요. 그러면 금, 토, 주일, 월, 화, 월 6일 동안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뭘 찾기만 바래요, 목사님? 시체 찾기만 바래요. 시체. 그렇죠? 시체라도 찾아야지. 그러면 그 많은 군인 경찰들이 뭐 고생하시겠어요.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이기 때문에 선거소마다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하고 우는 거예요. 우는 순간에 내 마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체를 찾았다거나 하나는 살아있다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그 순간적인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대요. 목사님 하고 우는 순간 시체를 찾았느냐 살아있느냐, 산 사람을 찾았냐 시체를 찾았느냐. 순간적인 차이에 목사님 하더니 살아있대요. 아멘. 살아있대요.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대요. 세 번을 살아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도 아니고 엿새 동안.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집사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으러 간 자도 살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내 용인즉 죽으러 갔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 친구 마음을 돌이켜서 죽을 마음을 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해 주세요.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리고 보좌를 움직여서 그 아이가 죽으러 갔다가 마음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자도 살리시고 죽으러 간 자도 살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찾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냐. 이 아이가 이제 살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인력 사무소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돼. 핸드폰이. 그렇죠? 근데 자기 핸드폰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카톡이나 이런 게. 그래서 얘가 가게를 간 거예요. 스마트 가게를. 핸드폰 가게를 가서 지금 전화가 어디 있어요? 집에. 전화기가? 집에 있잖아. 어머니한테 있잖아. 근데 그걸 번호는 살리고 그 기계는 죽이고 분실로 했다고 그랬겠죠. 그리고 그 번호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개통을 한 거야. 개통을 하는 순간에 이 엄마가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 자기가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자기한테 전화하면 뭐예요? 근데 그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어떤 여자가 받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핸드폰 가게 직원이야. 받아가지고 누굽니까? 그랬더니 지금 핸드폰 가게 이거 저 개통으로 왔습니다. 바꿔주세요. 그러니 얘가 어떨 때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찰에 가서 구미에 가서 집으로 가자니까 나는 부모님 보고 싶지 않습니다.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디 있는 거 확실히 얘기하고 그래서 안양에 형 집으로 가 있겠다고 그래서 그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주일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 개통하는 그 순간에 만약에 개통을 안 했더라면 아니 그 시간에 전화를 안 했더라면 부모님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속도 떨어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밀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시편 51편 1절은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고 시편 50편 1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그 산의 비립이 완전히 납작이를 통해서 완전히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래도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것들을 가만 놔둡니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 위기 속에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6.25 사변 때에 낙동강 전선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산에서 그 밖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낙동강 전선을 막아주시고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게 해주시고 밀고 올라가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찾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길을 극복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셔서 간증을 하셔도 돼요. 애화로 사용해도 돼요. 실제 이런 짓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자도 살려주시고 죽을 생각을 가진 자도 살려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도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멋진 하나님이야. 그런 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정말 그거 그거 양재기는 야구공이 떨어져도 대환란이 일어나요. 가마솥은 축구공이 떨어져도 끄떡이 없어. 믿음의 근육이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건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나는 계집종입니다. 우리 집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애들은 총으로 지금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그대로 내어놓고 빈 그릇을 빌려올 때 빈 그릇을 들려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줍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떤 걸 담을 그릇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뭐가 필요한 거지, 소유가 필요한 거지, 그걸 담을 그릇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기름을 더 주든지 물질을 더 주든지 필요한 것을 더 주기를 원하지 그릇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그릇을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도리어 궁기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솔직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 신지를 알지 못할 때 왔어요. 영적으로 실패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 신지를 알지 못했더라. 영적으로 실패한 자 아니에요?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건 바로 뭐예요? 그는 육적으로도 실패한 자예요.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솔직히 나 자신을 고백하는 연약함을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들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다른 사람은 잔치길로 가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건져서 들어놓을 자가 없습니다. 나를 집어넣을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자기 자신을 내놓고 고백하는 거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위기를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겸손히 주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 자랑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이 목사가 와서 시사랑 말만 한다 하면 말 안 하고 할까요? 말할까요? 하셔요. 해요? 네. 다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돼요. 네.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새벽 3시에 나옵니다. 새벽 3시 네? 나와서 교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차로 운전한 13분 12분 걸려요. 새벽에는 10분 걸려요. 와서 목양실에서 목양실에 탕비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런 컵으로 한 4컵을 따뜻한 물을 마셔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양치질을 하고 싹 양치질하고 이것을 따뜻한 물을 한 4컵을 마셔요. 한 컵을 담았는데 2컵 정도 마시고 운동하고 2컵 마셔요.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면 제가 스쿼트 운동을 합니다. 스쿼트 운동을 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이걸 하는데 제가 몇 개를 하냐면 그냥 놀랄 준비만 하세요. 1300개를 합니다.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1300개를 해요. 예, 앉아도 나보고 뭐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운동을 해요. 하고 이거 이제 4컵을 마시고 하면서 계란 2개를 삶아 놓고 마늘 5쪽을 삶아 놓고 마늘하고 꿀하고 섞인 거 넣고 강황환 여주 환으로 만든 게 있어요. 당뇨가 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딱 해놓고 4시에 새벽기도 내려가요. 1시간 운동하고 그래서 6시 반에서 7시에 올라옵니다. 보양식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한 6시 반에서 7시에 올라와서 계란 2개와 마늘과 꿀과 강황환 여주환을 먹습니다. 그게 아침 식사입니다. 저는 아침 식사 그것만 먹어요. 다른 일절 안 먹습니다. 제가 안 먹는 중에 탄산음료 안 먹습니다. 저는 탄산음료 간식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국수 거의 안 먹습니다. 칼국수 더 안 먹습니다. 네, 저희 집에 옛날 방앗간이 있어요. 장경도 목사님이 내 중학교 1년 후배입니다. 그 친구는 대야에서 방앗간하고 저는 이리 익산에서 저희 집에 방앗간에 있어요. 이리 남중학교 1년 후배요. 장경도 목사가. 네. 그래서 제가 방앗간에 있기 때문에 밀가루는 안 먹고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먹어요. 제가. 그러게 아침 식사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면 2번 아니면 2번 3번 축구합니다. 축구. 도끼 축구. 뜨거워도 축구해요. 특별한 일 없으면 축구를 해요. 제가 일산 목회자 축구단의 회장입니다. 회장이요. 30대, 40대, 50대, 60대 목사님들하고 같이 축구하는데 같이 띄워줘요. 네. 띄워주는 것만 해도 내 나이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 연세. 몇 시간 뛰는 거예요. 그렇게 체력을 보완합니다. 그러고 점심 때 이제 식근 운동하고 식사하면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점심은 무조건 고기를 찾아 먹어요. 없으면 순댓국이라도 먹습니다. 다 찾아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왜? 근육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계란도 먹지만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이제 이따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제가 2시간을 내서 전도를 또 나갑니다. 그 광약교회를 예대한 이건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다 같은 친척 식구니까. 그럼 이제 집에 가요. 퇴근 시간이 밤 8시 전에는 들어갑니다. 8시 넘으면 우리 집사람이 밥 안 줍니다. 예, 딱 8시 딱 땡 할 때 도착할 때도 있어요. 아, 치우려고 했는데 들어왔는데. 8시에 들어가요. 밥 줘요. 지나면 밥 안 먹어요. 원래 지날 것 같으면 아예 밖에서 먹고 들어갑니다. 집밥을 먹습니다. 그게 제가 먹는 거예요. 운동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커피는 절대로 믹스 커피는 안 먹습니다. 제가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립니다. 먹는데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섬기는 은사를 주셨어요. 내일 경기 북부 목회자 체육대회가 있어요. 700명 모입니다. 700명. 거기에 핸드드립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내려드리기로 약속했어요. 저한테. 저는 행사 있으면 그냥 공짜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예. 그러니까 제 커피 맛을 본 사람들은 또 찾아요. 저 작년에 고양시에 있는 사람을 해줬더니 경기 북부 총연합회에서
우리 총연합회로 다 했었으면 좋겠다. 까짓 거 하지 뭐 내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 얘기할 때 말씀드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저 친구는 건강하네. 대단하네. 그렇죠? 야, 우리 공 목사님 배가 많이 나오시는데 배 집어내야 돼요. 저는 배 하나도 안 나왔어요. 배 나왔어요? 네? 제 배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랑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려고. 배가 인격은 아니니까 잘 보세요. 그랬는데 5월 달에 제가 목포, 충주, 대전, 속초, 부산, 목사장로 기도회까지 전국을 누비고 집회하고 또 다니다가 몸이 좀 이상해졌어요. 부산 갔다 왔는데 눈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안과 갔더니 뭐 염증이 있다고 하더라고. 또 아파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또 갔더니 잘 몰라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집을 들어갔는데 우리 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 얼굴이 왜 그래? 이 반쪽이 붓는 거예요. 머리가 붓고 얼굴이 붓고 눈이 이렇게 붓고. 그래서 보건병원에 갔더니 안 받아줘요. 동국대학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하고 안 받아줘요. 우리 딸이 나이를 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대학병원 안 받아주면 어느 병원 가냐 말이야. 응급처치라도 해주라고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주사 맞고 CT 촬영하고 다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눈이 부었으니까는 세비단가라고 있죠. 세비단가 일산에 세비단가에 갔어요. 갔더니 눈을 딱 보더니 속에 대상포진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를 또 갔더니 피부과에서 대상포진이다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날별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난생 처음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왔어요. 처음. 얼굴이 이렇게 붓고 이렇게 붓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신복사가 입원했대? 왜? 뭐 때문에? 대상포진? 난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게도 없고 예방주사 맞은 적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 병원에서 하나님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됐어요. 건강 자신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고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상당히 거시기해요. 나이가. 네? 그래도 건강만큼 지금 이 나이에 내가 30대, 40대, 50대 목사님들하고 같이 축구를 한 정도면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뭐 자신 있단 말이에요. 신목사하면 건강 실컷 1300개 하는 사람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뭐 이런 사람 한 방 여기 딱 맞고 나니까 정신 거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교만하지만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쉬어가면서 좀 하겠습니다. 쉬어가면서 좀 하겠습니다. 근데 단 하나 뇌 속에 이 대상포진이 침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눈 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시신경을 건들지 않게 시신경 건드리면 이거 신명들입니다. 기도하고 세 번째 여기가 이렇게 부풀러 왔어요. 이 머리는 터졌어요. 다 지물이 질질 나고요. 여기 터져가 내리면 이게 다 터져요. 이렇게 사진 찍어놨어요. 내가요. 터지는데 여기서 여기 눈 쪽에 여기하고 이거 조그마한 게 보여요. 두 군데는 터지고 막 이건 나중에 터질 직전에 있어요. 그날짜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한 것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에 기스가 나면 되겠습니까? 이거 나 상처가 딱 닦지 않고 흉터지면 이 잘생긴 얼굴을 갖다 망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지금까지 잘 보존해놓고 나서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안숙이 되어서 하나님 안숙 겸손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머릿속 터진 것은 괜찮아요. 왜? 안 보이니까. 이 속이 터져가지고 딱지가 막 붓고 막 그랬어요. 이게. 약 바르면 막 떡이 됐죠. 이 속이. 근데 이 눈이 여기 속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터지는 것은 이제는 순식간 터지면 완전 괴물같이 되는 거죠. 막 터지니까. 대상포진 터진 거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살인 막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갔대요? 뭐가요? 이 수포가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싹 어루만지니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박수 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 했습니다. 내 것으로 내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진짜 사실은 어제 월요일날 양평 갔다 왔다가 거기서 커피 내려주고 왔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속초 갔다가 오늘 왔어야 돼요. 근데 제가 속초를 취소했어요. 다른 데 갔으면 갔어요. 하고 내일 아침부터 700~800명 또 이걸 내려줘야 돼요. 이거 내려주는데요. 전도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다 후배들이야. 내 선배들이 없어요. 다 현역도 후배들이지. 다 후배들이지만 섬기는 거에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건강하다는 거고 살아있다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탤런트가 있다는 거고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 말 아무나 못 내요. 저는요 핸드드립 커피에 단맛까지 넣는 사람이에요. 단맛 내리면 기분에 따라서 달라요. 그날 진짜요. 내리는 사람은 기분에 따라 이것은 왕도가 없어요. 이 맛을 내는 데는 운동을 하고 점심 싸고 저희 교회 다락방에 옵니다. 목사님 10몇 명이서. 그럼 다 누워있어요. 다 누워있으라고 그래. 쉬라고. 그리고 내가 핸드드립으로 다 내려줘. 다 후배들이요. 다 나이가 어려요. 나보다. 그래도 섬기는데 왜? 내 몸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지 않느냐. 근데 좀 무리를 한 거죠. 좀 적당히 쉬어가면서 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도 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다닐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남을 섬길 수 없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네 생각과 네 걱정과 네 염려와 이 모든 것을 비워버리라. 싹 비워버리고 비워버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내 생각, 내 교만, 내 탐욕, 내 욕심, 내 정욕 다 비워버리고 완전히 빛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몇 시에? 8시 23분이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더 하셔도 돼요. 그렇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빈 그릇을 빌려와라. 아니 지금 채워달라고요. 있는 곳에 기름 한 병 있는데 무슨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순종했어요. 빈 그릇을 빌려갔더니요 자기만 빌려가지 애들이 시켜. 애들이 아이씨 왜 나를 시키는 거야.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도 순종합니다. 자녀들이 순종하면 주위 사람들도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그게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피로 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망한 사람이 뭔 그릇이 빈 그릇이 필요하냐? 그거 갖다가 팔아먹으려고? 왜? 뭐 때문에?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빌어줬다는 거예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아멘. 자녀들도 순종하고 아멘. 내가 순종하면 아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순종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잘 키우고 잘 키우려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바로 서서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 딸이 지금 호주가 있어요. 뭐가 출장 갔어요. 출장 호주. 지금 사진 보냈는데 이렇게 그 회의 원탁으로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호주 가서. 친환경 탄소 중립 알죠? 탄소 중립. 요즘에 굉장히 신경 쓰잖아. 기후 이런 것 때문에 그 전공했어. 전공하고 올해 그 논문 통과해서 8월달에 졸업하는데 그냥 졸업하는 국가에서 모든 비용 다 대줬어. 대학원. 그리고 지금 환경산업기술연구원의 연구원입니다. 회사에 그대로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다니면 마치고 지금 그렇게 해서 호주에 지금 세미나가 아니고 무슨 그 회의하러 원탁 회의를 지금 갔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대학원 보내게. 하나님께서 국가에서 장학금으로 다 줘서 다니고 회사는 또 회사대로 다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주더라고요. 자녀들 앞날 또 걱정할 거 없더라고요. 왜? 주님 앞에 맡기면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여인같이 자녀들이 순종하더라니까요. 여인들이 뭐가 좋아서 순종하겠어요? 빈 그릇 빌리러 가려고.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먹을 거고 기름이지 무슨 빈 그릇 필요하냐고. 담을 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자녀도 순종하더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순종하더라. 아멘. 그것을 기름 한 병 있는 것을 갖다 부어라. 아멘. 정신 나갔습니까? 붙었다가 저기 하면 더 없어지지. 여러분 물을 한 컵 갖다 이리 뭉컵 옮기면 물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렇죠? 흘리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또 옮기면 또 줄어들어는데 그걸 부으라고요? 그러나 마지막 모험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두세 통 드는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채워 있는 곳에 채우는 게 아니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멘. 우리 마음을 비웁시다. 아멘. 역사가 솔직히 겸손해지고 마음 피하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무슨 일이 없었냐고. 아이고 우리 교회도 폭탄 맞았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야, 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말 듣기를 원하느냐라는 거. 그래서 축구하다만 왔습니다. 스쿼트 운동만 하다 왔습니다. 응? 커피만 내리다 왔습니다. 부흥이만 하다 왔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뭔데요? 제 마음에 들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 아멘. 그 말이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요. 잘하였도다. 잘한 게 뭐냐?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그대로 놔두면 그건 잘한 게 아니야. 목사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저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부흥이만 나갔지.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가지고 나갔어요. 아파트를요 3년 4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도지를 꽂고 들어오면 전화가 옵니다. 이 새끼 저 새끼 소 새끼 왜 남의 집에다 이런 거 꼽니 많이 욕 팍 찔러도 먹어요. 여름에는요 저 상당히 거시기한 사람인데 내가 전도지 들고 하는 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면 땀이 탁 젖어요. 그러다가 공원에 앉아있는 분을 만났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 그래서 가서 앉아서 얘기합니다. 왜 나오셨어요? 할 일이 없어서 나왔대요. 그래서 무릎을 자꾸 만지길래 무릎 아프세요? 그러냐. 무릎이 아프네.
얼마나 아프세요? 그러고는 나이가 드시면 무릎이 다 아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들까요? 가만히 있어. 그럼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고 그게 한 3년 됐어요. 계속 공원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얼굴을 다 알아요. 다음에 가면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뭐 죽기만 바라는 거지 뭐. 다 그래요. 그 순간에 제 가슴에 감동이 있었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 사람들 교회에 못 나간다. 왜 못 나가냐? 서울로 다니던 사람도 못 나간다. 휠체어를 끌고 어떻게 나가냐고요. 못 나가. 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자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한마음교회 목사지만 공원에 광야교회를 세웠어요. 아멘. 광야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30년 문입니다. 아멘. 30년. 토요일날 3시에 예배를 드려요. 오늘 또 여기 오기 전에 2시부터 4시 사이에 가야 그분들이 밖에 나와 계셔. 오늘 비가 올 것 같지만 그래도 내일은 제가 못 나가니까 가면 계셔요. 나를 기다려요. 왜?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손 한번 손 잡아주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나이 드신 분 손 한번 잡아주면요 안 놓아요. 손을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요 드리기 전에 손 잡아줘요. 손 잡아주고 끝나고 나서 손 잡아주고 차 한 잔씩 드리고 간식 드리고 손 잡아주고 얘기를 저는 솔직히 우리 어머니에게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난 불자식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라북도 1위에서 서울로 1973년에 올라와가지고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어머님 손 한번 잡고 돌아가실 때도 나는 운명하는 모습을 나는 못 봤습니다. 세상 떠나는 거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우리 집사람은 봤지만 저는 못 보고 지표하다가 내려가다가 만난 적이 있으니까 못 봤어요. 난 그게 한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손잡아 드립니다. 그러면 손을 안 놔요. 안 놓아. 빨리 놓아야 옆 사람 잡잖아요. 그래서 손을 안 놓아. 목사님 손이 이렇게 따뜻해요. 내가 볼 땐 자기 손이 더 따뜻한데.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일거리가 있어야 돼. 목사님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해. 우리가 지금 걷기도 힘든데 일거리가 있어요. 뭐요? 입은 살아있잖아. 아멘. 입은 살아있잖아. 아멘. 그 입으로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 아멘. 정신은 멀쩡하잖아. 기도하십시다. 아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멘. 자녀들 잘 되고 예수 잘 믿고 복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건강해서 치매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광약교회에 빠지지 않냐고 끝까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나오게 해달라고. 아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건강하다는 얘기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를 세웠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집회해달라고 와요. 그거 어떻게 했냐고. 지금 내가 나갈 때가 아니다. 이건 내가 더 완전히 한다면 나간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 물어봐요. 그거 광야교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제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예배 드립시다. 한 명도 안 와요.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3년 4년 동안 공을 들였어요. 매일 나가가지고 어디 안 가면 집에 안 가고 그러면 나가서 간식 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아멘. 그렇게 해서 3, 4년 동안 공을 들여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모인 수가 그러지만 사실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자식들이 또 데리고 어디 갔다 하면 문 나오고 그러니까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많아요 사람들이. 저는요 토요일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요. 왜냐하면 정자 있죠. 정자 이렇게 공원에 가면 정자 있잖아요. 그 정자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비가 오면 휠체어를 끄는 분은 못 오셔. 왜? 휠체어를 끊고 우산씨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오시고 자녀들이 못 나가게. 비가 오면 조금 들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비가 안 오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아멘. 나타나는 거예요. 예, 창피해가지고 지금은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공예가 제가 이제 그 여기 대선포지 한 방 맞췄잖아요. 이거? 그러니까는 이제 토요일날 제가 예배를 못 인도했어요. 우리 사모가 인도했어요. 가서 우리 집사람 가서 인도했는데 제가 퇴원하는 날 나를 기다린다고 놓고 공원에 갔어요. 그분들이 기다린대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도 드리는 날이 아닌데 평일날 퇴원하고 갔더니 공원에서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원이 전부 다 할렐루야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는요 그분들의 기도로 제 기도도 있지만 제 싹 얼굴에 기 싹났잖아요. 여기 싹이잖아요. 세상에 나보고 깜짝 의사가 세상에 2주 만에 완전히 이렇게 되고 예? 통증도 사라지고 대상포진은 통증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오래가고 그런데 눈 시신경 안 들고 뇌 안에 들어가고 머릿속은 터졌지만 머릿속 터진 거 무슨 상관이 안 보이는데 그래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 정신 차렸구나 이제. 그럼 차리기를 못 차려요. 몸이 좀 나아지니까 또 돌아다녀 또 막 그러고 다니고. 그래서 조금은 절제를 좀 해요. 좀 몸을 제가 추스려 가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바로 뭐냐. 그릇을 준비하고 나가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더라. 겸손하게 빈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그 순종대로 되어졌더라. 오늘 말씀대로 그러니까 빚을 갚고 나머지 가지고 사용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은 친정 식구들 같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목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 차린 게 뭐냐? 오늘 말씀대로 목사가 기도하라고 해놓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요. 기도하라고 해놓고 기도를 안 해요. 진짜 평신도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히 기도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근데 뭐가 바쁜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로 붙잡고 교만하고 오만했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구나. 예배 내세리라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제가 원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설교냐면 스데반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설교를 내가 바꿨던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해서 성령 충만했어요. 지금 왜 사람들이요? 자, 요즘에 옛날에는요, 너희 교회 봉고차 있니? 그러면 봉고차 없으면 안 가. 봉고차 있으면 가고. 그랬어요 옛날에. 두 번째는 너희 교회 영상 시스템 있니? 그러잖아요. 영상 시스템이 있으면 가고 영상 시스템이 없으면 안 갔어요. 너희 교회 지금 점심밥 하니? 식사하니? 그래서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 것 같더니 점심 식사하면 안 가. 안 하면 그 교회 가요. 왜냐? 봉사하기 싫어서. 요즘 그렇게 변했어요. 밥을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왜? 햇살이 없는 거예요. 햇살이 봉사자들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고 목사님 다시 성령 충만 시작해야 돼요. 지금 솔직한 얘기가요. 내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기도하면 방언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방언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요즘 방언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하는 분은 하지만 안 해요.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나는요. 옛날에는 막 방언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방언기도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만큼 성령 충만이 아니었어요. 방언이 성령 충만의 전체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게 없어요. 다시 성령 충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다시 나라가 살고 이민족이 살고 물론 사람이 없어 교회 숫자가 줄어들지만 다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다시 일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 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바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단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 속에 와 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한번 기도합시다. 무슨 일이냐? 빈 그릇 준비. 하나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있으면 내가 부담이 되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